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5번째 시간. 성경 여러분의 주보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하나됨을 위한 영적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만물이 통일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취 색깔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학력과 조건이 다르지만은 그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일치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은혜만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게 하셨어요. 만약 세상의 조건, 학력,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하셨다면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도록 하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지난 시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조건을 내걸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 이 교회의 하나됨에 승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공고한 조치를 하나 더 취하셨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다 보내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종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매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벗고 두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각양 은사를 부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 필요한 성도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은사를 다 분리되어서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연합하고 서로 섬김을 주고받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 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섬기듯이 우리도 관계 안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으로 가정을 주시고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골고루 받음으로 그 은사가 연합되어질 때 몸에 장기가 많이 있지만 그 장기가 간 따로 심장 따로 놀 때 이 몸이 온전한 게 아니고 다 붙어가지고 연합되어질 때 몸의 기능을 하듯이 교회가 다양한 은사자들이 연합해서 섬길 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
승천하신 주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주셨는데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승천하신 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은사들을 교회 안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도록 말씀을 지도하는 은사를 먼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이 은사는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은혜, 즉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던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드디어 그 은사에 대해서 항목을 나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은사가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은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은사라는 것이죠. 곧 말하면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뭐뭐뭐 하셨느니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뜻을 알려준 이 선지자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은 은사들이기 때문에 사도와 같이 지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와 선지자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놓이고 터가 놓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와 터가 놓인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은사를 받을 자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기초는 이미 2000년 전에 놓였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알리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전에 27권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대대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은사 외에 말씀의 은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오늘날에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마다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란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하죠.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저처럼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순회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은사가 뭡니까? 바로 목사와 교사다 그랬어요. 이 언뜻 보면 목사님 따로 교사 따로 또 두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한 번만 쓰였어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곧 말씀을 가리키는 뭐다?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목회자를 소개했습니까? 그러므로 감독의 조건이 가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능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은 단어들이지만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님,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있죠. 존경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 장로님들,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장로, 이거를 우리 총회헌법에서는 강도 장로라 그랬어요. 그걸 목사를 그래서 강도사라고 하는 이유가 강도권이 있는, 설교권이 있는 장로다. 그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배나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른 말씀 위에 교회가 시작되도록 사라진 사도와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지금은 말씀 위에, 66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에 계속 진리에,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와 목회자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낳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7절 말씀의 예로 사도 바울이 든 것이죠.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성령의 은사가 많을 텐데 말씀의 은사, 말씀 사역자만 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부어주신 은사가 말씀의 은사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구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 여러분 교회에 주차 봉사하는 그것도 은사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아요. 그런 은사들을 골고루 주셨어요. 그런 은사들이 다 연합해야 교회가 되는 건데 왜 오늘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말씀의 은사들만 한정해서 소개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묵상하면서 또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왜 주셨습니까? 그 은사들이 서로 아주 연결되어지고, 간이 허파 옆에 또 이자와 췌장이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듯이 다 연합해야 되는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그 은사자들이 연합하는데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자들이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사를 주신 주님의, 승천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의 은사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까? 그 음성에 성령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은사를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의도가 한 가지 더 들어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여러분 언제 성령이 왔습니까? 오순절에 왔죠.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이 신약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120명 문도 위에 120명 그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120개의 불이 떠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의 각양 은사가 나타났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이어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주신 사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서 선물을,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헛걸 본 게 아니고 뭐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선물을 준다고 시편 68편에 약속돼 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역사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이 68편은 예수님 당시 오순절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성령 없죠. 그런데 그들도
구약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뭘 읽냐 하면은 시편 68편 읽는데 이걸 읽으면서 뭘 기념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던 호렙산, 여호와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처럼 승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준 날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오순절을 지키면서 시편 68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회당의 예배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야 너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을 너희가 기념하는 이날에 사실은 모세보다 큰 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의도적으로 인용했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성경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방언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보혜사 또 다른 선생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해서 순종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뭐를요?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의 지도에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는 성령님과 동일한 건 아니죠. 성령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은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성령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령님과 같이 대행하는 그 역할을 대행하는 주의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훈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양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말씀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자들이 한다고요?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교회에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수받았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사람이 여러분이 또 저를 청구하기 위해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 위에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 은사를 가진 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성장과 안위를 위한다면 하나됨을 위한다면 목회자들이 저뿐 아니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고 때때로는 학벌이 나보다 못할 수도 있고 나이 연배도 낮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말씀 은사를 주셔서 진리를 깨우치게 하셨다. 그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공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받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주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통해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하게 하실 때 거기에 협조를 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너 어디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교사를 세우는데 교회가 여러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 양떼를 치는 목사, 말씀을 해설하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교사는 교회 안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은사,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사역과 그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이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죠.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선교지에서. 주님, 제발 더 이상 회심자, 새 가족을 보내주지 마십시오. 제가 증거할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수많은 거듭난 사람이 있고 이들도 어떻게 양육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선교사님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 양육하고 훈육해 줄 사람이야. 준비가 선교사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전도에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새 가족들이 영적 어린아이니까 쉽게 죄에 빠지고 쉽게 오류에 빠지고 거짓 이단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은사들 중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물론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장 말미에 나오는 더 큰 은사는 성품적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은사로서 말씀 사역을 강조한 것을 볼 때 기능적으로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가르침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진리인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교회에 정말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또 말씀을 맡아서 함께 여러분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해 줄 여러분 교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무쪼록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사역자들과 또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세움을 받은 구역장이나 또 교사들과 같이 또 장로님들 같이 그들을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협력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 받은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통해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말씀 사역자들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목사님 벌써 믿은 지가 30년인데 30년이라도 훈련 받아야 돼요. 계속 훈련. 목사도 훈련 받습니다. 목사 훈련 안 받으면요, 발전기가 꺼지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영역이 없고 목사도 말씀 연구 안 하면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가 사역자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바울을 떠나버리잖아요. 훈련받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은사들을 보내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냐,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이 연구하고 잘 훈련받아서 이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하나됨과 성숙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제가 다시 바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쉬운 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자막을 보세요.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이 모든 선물은 말씀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이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데, 이 온전히 준비시키다는 뜻입니다. 구비시키다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 알게 해가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 훈련시켜서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 보내신 이유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이 봉사를 잘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사역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요즘 역할과 무슨 역할이 맞을까? 여러분 축구팀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코치예요, 코치. 요즘 코칭 리더십이 유명하잖아요. 옆에 있는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코치들이 훈련시켜주고, 근데 막 몸을 만들어주고,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코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경기장에는 누가 뜁니까? 코치가 뜁니까? 감독이 뜁니까? 선수가 뜁니까? 선수가 뛰는 거죠.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축구팀으로 생각한다면 감독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각양 은사를 다 주세요. 뭐 미드필드도 주고 윙 공격수도 주고 중간에 수비수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그 팀이 잘 연합대가 한 몸을 이뤄야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코치를 누가 보냈어요? 감독이 보냈죠. 뭐 하려고요? 이 팀이 한 팀이 돼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 보낸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가 목사님은 사례를 받고 일하고 나는 사례 안 받고 일하니까 목사님이 교회 일 다 하세요. 이게 아니고, 교회의 봉사를 싸지머지고 목사가 하게 만들려고 목사나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은 영적 코치라니까요. 코치가 돼가지고, 코치는 뭐합니까?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저희가 안 갖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다양한데 그게 은사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 발굴시켜주고 그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지도에 따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훈련하고 잘 준비시켜가지고 준비 탕 하면 바로 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예요. 저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내 열심히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코칭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봉사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온전해지라 그랬어요. 구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뭐 준비할 필요가 없으면은 목사를 왜 보내고, 전도사님, 부교육자를 왜 보내고, 교사를 왜 보냅니까? 선교사를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훈련받고 구비돼야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틀린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다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그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에게 훈련받지 않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생각,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세상의 기준을 갖고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저도 올해 목회 계획이 많아요. 설교 계획도 있지만 목회 계획이 많아요. 그 목회 계획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자꾸 개발해주고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막 활성탄이 돼가지고 활활 타오르면 교회가 다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지 않고 다 섬기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라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는 세 가족만 목사님 하면 되죠. 세 가족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가족도 필요해요. 헌신자도 필요해요. 중직자도 필요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죽기까지 훈련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일주일에 2권의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열정이 식어요. 헌신이 식는단 말입니다. 봉사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대마처럼. 그러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 모습은 버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건강한 모습 모델을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나 봐요. 전통교회, 예전부터 아주 전통적인 모델인데 피라미드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모델. 맨 위에 목사님이 교황처럼 있고 나머지 장로님 이렇게 뭐 은사순으로 계급처럼 쭉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목사가 교황이 아니고 감독은 예수님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사람, 옆에서 조력해 주는 사람이에요.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또 어떤 학자는 교회가 버스와 같은 교회가 있대요. 버스 교회는 뭐냐? 목회자 혼자 운전하면서 뒤로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막 앞뒤 거울 보고 혼자 막 가고, 타고 있는 성도들은 편안하게 뒤에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목사 혼자 막 일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잡사가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야, 다. 근데 그런 교회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부흥 안 하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하는 게 이 축구팀, 팀 모델입니다. 몸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축구팀에 공격수도 잘해야 되고, 미드필더도 잘해야 되고,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수비수도 잘해야 되고, 골키퍼도 잘해야 되고, 그걸 잘하고 맞추려고 팀워크, 팀 빌딩을 하려고 코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간이 있지만 온몸이 다 간이다. 온 교회가 목회자밖에 없다. 그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은사를 좀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옆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도 좀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저 부족하잖아요. 이 교회 모델을 잘 설명해주는 미국의 유명한 성 바울, 세인트 바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 바울 미국의 교회 주보는 이렇게 돼 있대요. 이 주보에 우리들도 맨 앞장에 보면 선교사님도 나오고 이제 장로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교회 맨 위에는 이렇게 맨 첫 번째 면에는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교육자가 큰 교회니까 쫙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딱 보면 사역자란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도 나왔고 부교육자도 나왔는데 사역자는 또 뭐냐? 사역자하고 땅땅 온 교인.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좀 정리할까 싶습니다. 교회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사역자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이 봉사자와 사역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코치일 뿐이에요. 여러분, 코치가 운동장에 뛰는 게 아니고 박지성 선수가 뛰는 것이죠. 그 선수를 만드는 자가 코치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자요 봉사자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을 따야 될 선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올 한해 말씀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잘 봉사하고 교회가 연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코칭하실 때 그 코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는 구경꾼과 관람객이 없어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은사를 다 주셨고 은사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교회를 위한 이 섬김에 부르면은 구경꾼 관람객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성도를 그렇게 코칭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모두가 연합하고 봉사할 때만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사역들을 소홀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숙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제가 이야기한 거고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밀한 계시를 스스로 받았다고 자처하는 광신자들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자기에게는 교회 사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란 말은 정신 나간 거다.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적었다.
마지막 때 승천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가 뭡니까? 은사 아닙니까? 분명히 그날에 부어주신 각양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했는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다가 왔는지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주신 은사를 땅에 깊이 묻어둔 사람들은 무척 부끄럽고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받은 작은 은사와 직분이라도 귀히 여기고 은사 코치인 말씀 사역자들에게 훈련을 받고 그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사용한 사람들은 크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사역자들의 도움과 조언을 따라 말씀으로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속에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활용함으로 횃불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자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와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교회 양육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코칭을 받고 하나 되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 또 우리 교사와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 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66권 말씀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씀의 은사자들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는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겸손히 말씀 사역자들의 코칭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나보다 남을 아끼며 사랑의 그 원칙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다 자신의 받은 은사를 드러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횃불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더 원숙한 교회로 더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른 성도님들의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 저도 성장하고 저의 섬김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사들의 섬김과 목회자들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분들이 성장하고 서로 아버지 섬김을 주고받으며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그 화목한 관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